우리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눈물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연세가 지긋이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더랍니다. 더러는 졸기도 하고, 더러는 시계를 보기도 하고, 더러는 성경책을 여기저기 뚜적뚜적 거리기도 하고, 다 딴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점점 설교를 하다가 맥이 빠져 있는데 앞좌석을 보니 할머니 한 분이 너무 흐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 한 영혼을 보고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만을 바라보면서 딴짓하는 성도들은 뭐 그냥 놔두고 그 할머니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시면서 악수를 하는 시간에 그 할머니를 바라면서 할머니 오늘 설교 말씀이 할머니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군요. 어느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의 대답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요 며칠 전에 제가 키우던 염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수염을 보니까 그 염소 수염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눈물, 별 의미 없는 눈물.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값진 눈물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면, 너무 좋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가장 그 눈물 중에, 그 기쁨의 눈물 중에 감동 깊었던 눈물이 2008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었던 2008년도에 그 60kg급 유도 선수였던 최민호 선수가 우리나라에게 제일 처음 그 금메달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또다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통쾌해요. 왜 통쾌하냐면 이 최민호 선수가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통쾌하게 그를 물리쳐버렸습니다. 한판승을 하자마자 최민호 선수가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마지막 경기를 끝나고 계속 눈물만 흘리다 보니까 첫 금메달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사진을 별로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민호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고 굉장히 값진 금메달이었지만 최민호의 그 화면을 쓸 수 있는 화면이 없어가지고 그 최민호의 부분은 잠깐 울다가 넘어가는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편집되고 그때 당시에 그 윙크로 아주 유명했던 이용대의 그 윙크 그 배드민턴 선수였던 그리고 마린보이라 불리는 박태환의 소식만 아주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다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값진 눈물이고 그동안에 그가 한 번도 큰 대회에는 우승도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일들에 대한 그 생각들.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눈물, 값진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금메달을 딴 그 감격으로 흘린 눈물도 아니고요. 자신이 그동안에 처했던 어떤 고통, 그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도 아니고요.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지난날에 대한 회상으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눈물이 아름다운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던져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아니라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아니라 그러니까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BC 626년 정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어린 자였습니다. 또한 성격도 보듯이 내성적이었습니다. 뭘 시키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에 청주 나눔교회라는 교회가 새로 세워지게 돼서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좀 낯가림이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막 이야기를 잘하고 하지 않는데 어쨌든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낯가림이 있어서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막 하하하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했더니 낯가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담대하면서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태까지 내가 먼저 말 건 사람이 별로 없다고. 나는 원래 좀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낯가림이 있는 건 의견이 분분할지는 모르지만 에레미야는 분명히 낯가림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 나움 그리고 스바냐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가장 어떤 독특한 배경, 또한 독특한 성격, 그리고 독특한 체험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절망이 연속이 되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며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독특한 성격, 독특한 배경, 독특한 환경, 독특한 하나님과의 만남.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독특한 배경과 기질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독특한 배경이 있다, 조금 남다른 배경이 있다, 남다른 내가 삶을 좀 살아왔다,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독특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여져야 됩니다. 내가 독특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저 사람은 독특해, 참 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알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을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알 수 없는 그를, 또한 독특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들이 있어요. 각자의 독특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배경, 이 에레미야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에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시간의 순서로 그 에레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그의 생애, 그의 사상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뒤엉켜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리고 내적인 삶, 그리고 그의 성품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레미야서가 좀 난해해요. 왜? 뒤죽박죽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레미야,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보듯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약 20살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독신의 삶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에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있지만 에레미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극적이고 좀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부드럽고 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소심함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당시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호소를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그의 호소를 보면 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 여러분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싸우려고 만납니까? 혹시나 이번 진짜 추석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년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칼부림이 났습니다. 형제들끼리 재산 얘기하다가 칼부림이 나서 죽이기도 하고 또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좀 이런 일은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돈독한 관계를 맺고 다시 가족애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러려고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론 그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부드러웠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중시했고 또한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에레미야도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동족들과 또한 자기의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그렇게 지내는 세월들에 대해서 그가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시련,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2장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12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때로는 그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5장 10절에서 18절, 20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의문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으로 그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영적인 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예, 그가 영적인 거인으로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연약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범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 믿음이 그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것뿐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의 근심도, 더 이상의 걱정도, 더 이상의 염려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충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충성도 그렇지만 헌신 역시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중에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떠한 역경 중에도 그 모든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번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경도 고난도 환난도 모든 어려움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에레미야의 40년의 삶을 보면 그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외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37장에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그는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43장에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12장 6절에 보면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20장 10절에 보면 친구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26장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36장 23절에 보면 왕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아무런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통, 역경이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에레미야의 40년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했던 에레미야의 40년의 삶이 과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모든 것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분명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며 살았던 그의 삶은 분명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가 믿음의 거부로서의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 때론 그는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때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도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는 이 에레미야의 그 위협적인 메시지에 그 왕이 격노해서 그의 두루마리를 소각해버립니다. 아무 말도 듣지도 않아요. 더 슬픈 깊은 고뇌와 슬픔을 그는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에레미야서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7장과 26장의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라고 하는 7장과 26장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살 길임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 역시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늘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좌절할 일도 있었고 낙심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우리가 방법들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설교자로 이 시간에 서면서 가끔 여러분들을 볼 때 진짜 더 이상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여러분들 눈을 아이 컨택을 안 하나요? 여러분들 제 눈이 약간 좀 위로 향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위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다 눈을 한 번씩은 마주치긴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보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자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일생의 몇 년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그의 삶. 그러나 40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살았던 것. 그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까 얘기했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과연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내어 맡기며 살고 있는가? 무엇에 내어 맡기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늘 돈.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6자리 숫자를 맞춥니다. 날마다 긁습니다. 날마다 그 숫자 고민하려고 꿈속에서라도 그 숫자를 보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그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럼 명예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투자합니다. 자녀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볼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자녀가 영광을 보는 도구인가요? 물론 영광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에만 자녀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막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불꽃으로 불타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고난,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명예보다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에레미야와 같이 영적인 거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처럼 분명히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BC 7세기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 정책을 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치하에서 오랫동안 고질화되었던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뒤엎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지만 솔직히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과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관점대로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요즘 시대에 보십시오. 옳다고 이야기하는 걸 옳다고 얘기하면 독선적이다 얘기합니다. 고집이 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저는 좀 약간 낯가림도 있고, 제가 저를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 좀 껄끄러운 마음들. 근데 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게 적극적이다. 저는 적극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중에 후에 친해진 뒤에는 굉장히 저도 적극적이죠. 적극적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느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 성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에레미야와 같이 외치던 선지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에레미야를 배척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에레미야를 왕따시켰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 삼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적어도 좀 부드럽게 가야지. 적어도 좀 이건 이렇게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그 생각의 근거가 내 기분입니까? 세상의 이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뭐가 많습니까?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의 중심을 보면 늘 감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느끼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만을 말씀했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집중할 때 우리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답은 에레미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0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20장 7절 말씀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승리를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듭니다. 늘 그가 이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의 권유를 받는다는 건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친밀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누가 이기는 삶? 하나님이 이기는 삶.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인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선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늘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뱉는 말이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내 중심적인 말이 됩니다. 감정적인 말이 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내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채 내가 나의 고집대로, 나의 아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왔으면서도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나를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 기분이 나를 주장합니다.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 기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막 들고 쟁반을 가다가 쟁반을 탁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모든 그릇이 다 깨져버리고 다 엎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보더니 하하하하하 웃습니다. 웃어요. 근데 아주머니는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정신머리가 어디다 도대체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지금 내 눈물이 내 손에 묻어서 미끄러워서 떨어졌다 봅니다. 아들이 군대 갔는데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과 주인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는 얘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못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맡은 바 소임, 그 소임을 다하는 삶. 세상적으로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늘 내 생각만 합니다. 내 기분만 생각합니다. 내 뜻만을 생각합니다. 결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 내 기준으로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야 될 교회가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이 40년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분명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비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그의 삶은, 그의 삶에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그의 눈물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향해 흘렸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의 안락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물이 아름다운 눈물이었고 그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눈물을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때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때론 내가 이 죄악된 시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깊은 죄악으로 인해 눈물로 회개하는 그 마음, 그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찾는 자가 바로 그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헌신은요,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입니다. 헌신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 헌신하겠습니다. 말로 희생하겠습니다. 말로 봉사하겠습니다. 말로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 말 바꾸는 사람이에요. 한 번 이야기한 그 얘기를 또 바꾸는 사람이에요. 또 번복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번복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물론 생각하다 보면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버려버린 채 늘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늘 그렇게 외쳐대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터치를 받으려면, 우리가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손을 들고 이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 우리가 충성에 대한 얘기 듣죠? 충성은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되느냐. 근데 이 충성은 반드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충성에 헌신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헌신에 충성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코 충성할 수도 없고요,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헌신의 사정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만큼 베풀면 이 사람도 이렇게 베풀겠지.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부담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무엇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도 계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늘 세고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늘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서양적인 사고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양적인 사고를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사고가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잘 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잘 베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들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거죠. 십자가 앞에서 계산하시 않으신 그 주님,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는 내 모든 이해를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에레미야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40년의 인생,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의 생활을, 40년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40년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외롭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결코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런 삶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평생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타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진짜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